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꺼지는 그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니 우청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곳 비하여 빈들에서 나사 내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6쪽입니다. 81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은 선민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으로 전쟁에 출정하는 다윗의 승리를 기원하는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승리를 염원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사울이 왕이 되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자 제사를 드린 것과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승리를 염원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의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할 때도 사무엘상 30장에서 시글락을 침략한 아말렉을 추격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말렉을 추격할 때는 거주지였던 시글락이 침략을 당해 황폐하게 되고 아내와 자녀들이 붙잡혀간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불사르고 아내와 자녀를 붙잡아간 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이러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영향을 백성들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백성들을 신실한 자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영향을 받은 백성들은 전쟁에 출정하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승리를 기원하며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1절에서 환난 날은 고통과 괴로움, 곤란한 상황을 의미하는 말로써 적에 의해 포위된 상태, 강한 적 앞에서 공포심에 사로잡힌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의 환난의 날은 아마도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큰 전쟁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전쟁을 위해 다윗이 세운 전략과 전술대로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에 있어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활동했던 손무가 지은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천과 지, 이것이 바로 전략과 전술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전략과 전술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의 전략과 전술의 중요성은 다윗왕 때나 손무가 활동했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왕 때는 전략과 전술을 세워도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도 잠언 21장 31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백성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다윗이 세운 전략과 전술이 꼭 성공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승리를 기원하며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했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기도했던 백성들의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절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혹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곧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앞두고 절실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절실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한 예수님의 이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혹 있습니까? 저는 둘째 아들의 수술을 앞두고 절실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4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의 이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매우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백성들도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이었으니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절실하게 기도했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사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편 20편에서 백성들이 놀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 사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인을 받았을까요? 우리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확실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무엇이 확실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친히 기름을 부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은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데 하나님은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드시 구원하셔. 어떤 학자는 내가 안다는 확실함의 표현이 위로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혹은 선지자의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선언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로든 선언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절실하게 기도했던 백성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사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절에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자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에서 이 어떤 사람은 우리 곧 백성들과 다윗 왕과 대조를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적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백성들과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한다는 것, 좀 연상되는 사건이 없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백성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했던 블레셋을 상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의 병거와 말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과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던 겁니다. 바로 골리앗과 상대할 때 이것을 직접 보여주었던 겁니다. 7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 블레셋 새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의지했던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의 이별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만이 제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능력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한다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보다 큰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8절의 말씀처럼 적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패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과 다윗 왕은 다시 일어선다는 겁니다. 이것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9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세번역 성경으로 이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이러한 확신의 기도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제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이별하게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근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절에 환난 날, 전쟁과 같은 이 환난 날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인생, 환난 날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절실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내가 확실히 아는데 하나님은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드시 구원하셔 라는 말로 백성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의 확실함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길 절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측하기 어려운 인생, 환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을 살아낼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한 힘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더욱더 절실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가운데서 능히 이겨내며 오늘을 살아낼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